오늘은 주님의 현현 후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을 우리가 주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신 이 몇몇 사건을 저희들이 보았고요. 앞으로도 몇 주간은 더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다가 어떤 귀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흠모하고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게 되면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고 기대했던 사람이 여러분 앞에 탁 나타나면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가슴이 벅차고 두근두근 거리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예수님의 현현은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나 존재 자체만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왔다, 내가 메시아다, 이걸 알려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바뀌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귀한 주현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주현절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 예수님 오셨어요? 아, 예수님이 그러시구나.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여러분과 제 삶이 바뀔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이 계절에 어마어마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시면서 전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린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탁 듣게 되면 예수님이 이걸 전하시려고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중요하죠. 예수님의 일성은 여러분과 제게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라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나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하셨던 설교는 딱 두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두 단어, 회개와 천국을 얘기하셨어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두 단어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경험하게 되는 두 단어, 회개와 천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쭉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주제,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늘 이 두 단어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회개와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을 드러내신 목적이 회개와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회개와 천국을 어떻게 여러분과 제 삶에서 실현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회개와 천국에 대하여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를 굉장히 어두운 것으로 생각하고 또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두 개 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마치 죄를 많이 지은 사람만 하는 거고 천국은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지 이 땅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 부정적이고 또 비성경적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 천국이 여기서 살아있는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얼마든지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보다 아주 간단한 이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면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졌던 조금 부정적인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다 좀 불식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면서 하셨던 이 첫 번째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과 제가 회개와 천국과의 상관관계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둘을 예수님이 분리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그가 광야에서 했던 설교의 주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그러면 회개와 천국은 어떤 관계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사람이 호흡을 할 때 들이마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내뱉어야 돼요. 만약에 동전이 양면이 없으면 반쪽만 있으면 그 동전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게 금으로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차가 바퀴가 둘이 함께 굴러가야 똑바로 정확하게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마차의 두 바퀴와도 같이 호흡, 날숨과 들숨이 있듯이 이 회개와 천국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회개가 없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두 의미만 확실하게 깨달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지 않아도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 못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가장 중요한 회개와 천국과의 관계를 저희들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회개하라 라고 하셨을 때 이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이 회개에 관한 말씀은 종종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아주 쉽게 여러분과 함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하다. 헬라어의 메타네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메타네오. 이 메타네오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고쳐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네. 마음을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마음을 바꾸는 거, 고쳐먹는 걸 가리켜 메타네오, 회개하다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메타네오, 회개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요,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바꾸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바꾸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듣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서, 진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서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쳐먹는 것, 이걸 메타네오, 회개하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순서상으로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더럽구나.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네. 내가 이렇게 흠 많고 그리고 죄 있고 더럽고 불경건하고 내가 몹쓸 존재였구나 라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확신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내가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살짝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나쁜 사람 만나고, 나쁜 거래하고, 속으로 음탕한 짓 하고, 속으로 욕하고, 떠들고, 비난하고, 속이고, 이거 사람들 많이 합니다. 저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에 비춰봐서 내 행위가 옳고 그름을 깨닫게 되죠.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은 건가요?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들이 완전 범죄합니다. 증거를 남지 않아요.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증거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할 수가 없어서 판사가 기소 중지라든가 이거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거 무죄입니다. 비록 검사가 기소를 못하거나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됐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든요. 증거만 안 남겼을 뿐이에요. 그러면 판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었던 말, 행동, 생각, 모든 더럽고 추한 걸 다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더러웠어, 내가 음탕했고, 내가 사기쳤고, 내가 욕했고, 떠들었고, 비난했고, 내가 더러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비로소 내가 더럽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 이게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거울과도 같아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면은 여러분과 저의 머리 모양이, 얼굴 모양이, 옷 매무새가 어떤지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단계는요,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죄가 얼마나 슬프고 더러운가를 깨닫고 죄 때문에 슬픔을 느끼게 돼요. 죄 때문에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야, 내가 이 정도로 이게 몹쓸 놈이 없구나. 내가 이 정도로 더러웠구나. 냄새가 나네. 여러분, 음식도요, 썩으면 냄새 납니다. 부패하면 다 냄새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영혼도, 말도, 생각도 더럽고 추하고 불경건하면, 그게 오래되면 영혼도 냄새가 나요. 썩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구나.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창피해요. 그걸 가리켜 우리 두 번째 회개의 단계, 즉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슬픔이나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후회나 이런 걸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지요. 여러분 보고 누가 부패하고 썩은 음식 먹으라고 그러면 먹겠어요? 안 먹습니다. 멀리하죠. 죄가 더럽고 냄새나고 부패한 것, 자기 자신이 두 번째 단계,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냄새나서 역겹고 더러운 존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요, 그 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네요. 아내도 모릅니다. 남편도 몰라요. 부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욕했고 사기쳤고 음탕했고 거짓말했고 뇌물받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냥 썩었네요. 막 부패가네. 냄새가 나네요.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더럽고 추한 영혼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자기 입술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단계가 회개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 번째 단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까지는 첫 번째가 확인을 하고 두 번째가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것을 그냥 부끄러움을 이 슬픔을 느꼈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야지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사기쳤어요. 거짓말했고 욕했고 음탕했고 그리고 남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다 여러분과 제가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후회까지는 해요. 인식은 해요. 더럽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입술을 열어서 내 입술로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제 생각을 다 아신다며요. 제 마음의 생각과 제 입술에 제 생각을 모든 걸 다 아신다며요. 제가 구체적으로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 걸 아신다며요. 그럼 내가
구태여 입술로 고백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입술로 표현할 때 우리가 가졌던 마음이 진심이라고 느끼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낱낱이 하나하나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지 말아야 될 걸 봤고, 오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고, 오늘도 갖지 말아야 될 더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저것.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낱낱이 우리의 작은 죄라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걸 일일이 다 챙겨서 들으세요. 고백하지 않은 죄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고백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 그걸 고백할 의도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회개의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인생을 궤도 수정하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뭘요? 삶을, 행동을 구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전에는 늘 남을 비난했어요. 힐난했고 불평불만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말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버릇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와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셨던 많은 말씀 중에 힐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얘기 예수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정말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단이 없으면 회개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보여줘. 네가 회개했다는 걸 좀 보여다오. 회개의 결과는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인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회개의 열매고 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정말로 여러분과 제 삶에 있다면 우리 회개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회개를 하면 여러분과 제 삶에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네 단계를 거쳐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천국이 온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천국은 여러분과 제게 회개할 때, 즉 내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서 이전의 삶에서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천국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천국은 무슨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호흡, 들숨과 날숨을 하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듯이 회개와 천국은 늘 항상 같이 간다는 거죠. 본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도 또 예수님 때에도 유대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본래 성경에 천국이라고 번역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천국이라고 번역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통치라는 뜻이에요. 바실레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우리는 여기 천국이라고 번역했지만 본래의 단어는 통치, 권위,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스카이나 무슨 헤븐이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말로 번역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의미가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본래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국, 천국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초자연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가서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셨나요? 예수님이 정말로 건설하고 싶으셨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왕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요? 회개하는 영혼. 회개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삶 속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이 지옥인데 무슨 천국을 어디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어디서 천국을 경험합니까? 더 얘기해 볼까요? 남편의 마음이 지옥이에요.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더러운 영혼,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삶으로 이어진 아주 썩어가는 부패한 영혼이에요. 회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성경은 그런 영혼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옥에 살고 있는데 아내가 천국일 수 있어요? 그런 지옥의 남편을 보는 아내의 마음이 천국일 수 있을까요?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모두 다 천국을 이루고 있으면, 즉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어서 나 삶을 바꿀게, 완전히 삶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남편, 그런 아내가 있으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이지요. 그렇게 두 내외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모이면 세상의 사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어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여러분과 제가 회개를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이런 걸 경험하죠. 제 아내가 이 영상을 볼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저도 어떤 때는 지옥인 경우가 있어요. 제 마음과 영혼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기도하다 보면 이건 아닌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제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되면 제 말이 달라져요.
제 생각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면 제 아내도 바뀝니다. 그러면 저희 두뇌에는 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회개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면 나는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만드시고 싶었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영혼과 마음과 삶이 천국이 되는 걸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천국이 아닌데 어디서 천국을 찾고 계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천국은 내 안에 있는, 회개를 통해서만 천국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세요. 왜요? 예수님이 회개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주현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인가, 그런 인생을 더 이상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바꾸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비로소 내 영혼과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래서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